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목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데 오늘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는 선민 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진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땅도 기름지고 포도나무도 최고로 좋은 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고 맛 좋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걸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습니다. 좋은 거름도 주고 해충도 잡아줬습니다. 가지도 쳐주고 잡초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줄 알았던 나무에는 자꾸 신맛이 나고 뜰은 맛이 나는 아주 맛없는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민족 중에 아주 작은 민족을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애굽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뭐 여리고성 정복이라든지 아니 뭐 요단강 도하작전이라든지 여리고성 정복이라든지 일곱 족속을 추방하는 일이라든지 참으로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지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많이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될 텐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자행자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탄식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요 몇 주 동안에 요 한 2주, 2, 3주 동안에 정말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할까?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또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탄식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도 탄식하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엄청난 은혜를 애굽에서 해방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수없이 끝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당부했는지 몰라요. 신명기서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문설주에 거기 써놓고 가르치라고, 자녀들이 가르치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탄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히고 들포도가 시고 뜰고 맛없는 포도가 맺혔구나.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에 심어, 포도나무 심긴 땅은 아주 힘이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잘 가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여 양육하시기까지 많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만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돌덩이같이 굳어진 땅에서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에게 미혹되어 돌처럼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누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서 죄라고 하는 단단한 돌을 제하여 주시고 박토와 같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마음밭에서 죄라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야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거름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하여 좋은 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령한 포도원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포도나무 뿌리와 잎과 열매를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주고 포도원을 거는 여우를 막아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를 막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상으로 학설로 물질로 이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셔서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이 고갈되어 허덕이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고 생명수 샘이 터지면 아무리 메마른 심령도 물든 동산같이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포도나무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습니다. 기름진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정성껏 심었으니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릴 줄 기대하신 것입니다. 웬만하면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고 술틀을도 파고 할 텐데 미리 판 것을 보면은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바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렸습니다. 농부가 주야로 애쓰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비료를 주고 해충을 잡고 물을 주었건만 맺힌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여기 들포도 히브리어에 보니까 빼우심이라는 말이 다는데 그 열매는 작고 맛은 시고 냄새는 좋지 못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무 같으면 가구용이나 건축용에 쓸 수 있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키우는 농부는 열매를 그 포도원 주인의 소원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저버렸습니다.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본분과 의무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주님을 기만하는 위선이었고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의무와 하나님의 성업을 수행할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웃사랑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기보다는 내 소원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실망케 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들이 부도수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씁니다만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다니요, 신앙생활 안 타니요. 어떤 사람은요, 헌금 문제에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내면 되잖아. 체면 유지 위해서 헌금 내는 줄 알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 한 번 축복하면 얼마나 엄청난 거 쏟아지는데, 헌금 그 몇 푼 내는 것 때문에 시험 안 내면 되지. 그런데 체면상 안 낼 수 없다 이거.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아낌없이 헌금하는 분 있어요. 이거 그런 분들이요. 아니 교회를 안 나와도 헌금만 보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축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 내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을 병에서 일어나고 정신 병원에서 내박쳤는데 치료받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받은 은혜 생각하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가족 동원해서 다 와야 돼요. 제가 큰 시험들을 보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이요, 병원에 있는 사람, 가정 다 파괴된 사람, 별시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라면,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얘기하라면, 그 얘기를 내가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내가 자칫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 나 이제 그만 일해야겠다. 나이도 80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 왜 게을름 피냐?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탄하면서 하나님도 한탄하십니까? 그랬는데, 그 응답이 지금 본문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 대단한 거 바랍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생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인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바라는 게 뭐 있어요? 제가 한 2주간 동안에 지금 기도를 안 해주겠다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준다는 사람이 4사람이에요. 나 기도 안 해줘, 이제. 언제까지일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업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지속 역사상에 아직도 진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의무,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부도수표 아마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그냥 그 열심히 하고 충성 다하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다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어요? 지가 먼저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래서 아들 줬어. 뭐 아들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사업만 성공하면 11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만 해놓고. 묘하게 금연 들어서요.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많이 들려오는 거야. 그 목사가 개인적으로 뭘 바라고 이래서 바라거나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면 나 대접할 거다. 그런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게 쏟아 부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민족 택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타니요. 교회 안 나가다니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병원에 누워있으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병원 문 열고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게.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고 근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케 하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쪽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질문해서 하나님도 탄식하십니까? 탄식하죠.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이런 열매들이요. 다 따지지 않고, 그래, 우리 항상 말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은 못해도 미워를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기뻐하지 않아도 걱정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염려는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화평, 이 단어 보면 평화, 평안, 다 같은 뜻이에요. 화평, 평화, 평안이에요. 다 같은 뜻인데, 평안은 누리지 못할 망정이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차라리 열매 안 맺었으면 열매 안 맺었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볼품없고 쓸모없고 맛없어서 맛없는 열매를 볼품없고 쓸모없는 들포도송이가 맺혔다고 말이야.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뭘 하는 걸 바랄,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해주는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더 이상 가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대한 것이 어긋났을 기대했던 만큼 분노가 크고 사랑한 만큼 미움도 커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온갖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결실을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는 실망한 만큼 무서운 대가가 심판이 있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안 무서워요? 육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
응?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 무슨 말이에요?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울타리와 담장은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둘러친 것이죠. 이것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더 이상 가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지를 잘라주고 북 돋아주고 뭐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잡초를 뽑아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농부가 여름 내 땀을 흘리며 가꾸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들포도가 맺히는 포도나무를 가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던 풀과 잡초가 무성하여 땅이 황폐해지고 쓸모없는 포도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비도 내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비는 은혜의 표시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나무나 풀에 우로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 같이 성도가 신앙생활에 비와 이슬되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고 싶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불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네 사람이나 기도를 안 해준다겠다 했죠. 왜 그렇겠어요? 기도는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어느 목사가 여러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교 신부는요, 교인이 찾아가서요, 얼굴만 창 하나 있고 창 하나 사이로 그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신부가 앉아있고 밖에서 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오늘 어제 혹은 이번 주일에 무슨 잘못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러면 신부가요, 내가 당신 형제여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히 가시오.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힘들어. 그냥 기도해 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왜 목사가 기도할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생각해봐요. 기도할 믿음이 안 생겨도 기도 못 해주겠다고, 난 기도 못 해. 병원에 가. 그렇게 여러 차례, 죽음 앞에 있던, 근데 사실 참 알고 보면 참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신도 제 자신도 돌아보니까요. 죽음 앞에 3번이나 갔다 왔더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런 것을 봐야 됩니까? 그런데요, 저 군대 갔을 때 전쟁 바다에서 여기 옆구리, 실탄이, 옆구리, 이 어깨 쭉지 이런데 총탄이 지나갔어서, 그렇게 위험 속에 있으면서 앞에, 부하들이 죽고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쓰리고 아파서 보니까, 총탄알이 비켜갔어요. 비켜간 거 아니라 총탄알이, 살을 다 태웠어요. 죽으면 거기서, 오죽으면 전사통지 갔겠어요, 전사통지. 여기, 김지영 장로가 전사통지 받은 사람이에요. 제 동사통지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몇 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 전사통지가 잤는데, 헌병대를 하셨는데, 뭔지 몰랐대요, 본인은. 그 동네 형이 보고 전사통지니까 부모들, 보면은, 부모들 놀랜다고 전사통지 없애버렸어, 그냥. 몇 년 전에 그 사람도 세상 떠났는데, 그때 나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전사통지가. 난 줄 알고. 한번 겪었죠.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병원에서 내막 칠 정도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주니까 알아서 하시오. 여기서 죽든지 집에 가서 죽든지. 그래가지고 죽어도 시골 가서 죽어야, 저 집에 가서 죽어야 누가 묻어준다고, 묻어줄 사람이 있다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때 완전히 다 포기했죠. 못 먹고, 못 마시고, 그 중국 앞에 있는데, 거기 교회 여전도사, 목사하고, 그 집사 몇 사람, 두서너 사람 신봉 왔는데, 그때 신봉 왔던 게 바로 우리 안식구예요. 신봉 와가지고, 아이고, 바늘 끝도 안 들어가네. 회개 안 넣는다고. 아니, 죽음 앞에 눈 감으면 죽나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죽는다고 내보냈는데, 누구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 안식부가 그때 목사하고 같이 신봉했던 집사요. 집사요. 그러니까, 큰 나무 있는데 장정이 도끼 들고 찍으려고 이렇게 딱 들고 섰다 이거야. 우리 안식구 그런 것 좀 봐요. 봤어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 회개 안 했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에 하게 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목회 한 20년 했는데 또 죽겠네? 이제 고엽죄가 이제 쌓여가지고 20년 후에 나타난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 몸 안 떨어지고 얼굴 몸 자꾸 부어오르고 힘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회를 이거 노회에다가 목회를 못 얻었다고 사직서를 낼 정도면 한번 생각해봐요. 오죽하면. 그러고 기도원으로 전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전하면서 또 통곡하고 이렇게 집안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에서 보조도 안 나오고 그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눈 좀 뜰만 하니까 환자들이 자꾸 이제 오더라고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3번이나 죽음 앞에 갔다가 돌아왔어도 고집 피고 그만하고 그런데 그 후로는 솔직한 얘기로 그 후로는 그건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렇게 받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로 오라고 않더라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나한테 기도 받으라고 않더라도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가족들 동원해서라도 와야 돼. 와서 은혜 받고 기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않고 병원에 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줘버리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산업을 들치는 것 같은 도적이 와서 짓밟아도 들짐승이 포도원에 들어와 포도밭을 망쳐놔도 쓸데없는 잔가이들이 생겨나 땀 흘려 가꾼 양식을 빼앗아가도 교회에 쓸데없는 잡초 같은 인간들이 쑥쑥 자라나 축복을 뺏어가고 경영하는 산업의 은혜의 단비 축복의 소낙비가 멈추고 메말려가도 하나님은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둘러 울타리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도덕이 못 들어오고 들짐승이 짓밟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초를 뽑아주시고 거름을 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잡초 같은 인간들이 얼씬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위 때때로 담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로 이만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포도가 외치는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최고의 그 고급스러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교회라는 이 포도원에 여러분 심어놓은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고 탐스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온유, 충성, 양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요, 참 인간을 잘 그렸다. 어떤 내용이냐면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사이좋은 두 집이 있었어요.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어느 날, 그건 지금 소설 얘기예요. 어느 날 이쪽 집 닭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 이제 알을 낳았다고 여러분 닭을 키워보면요, 알 낳고 나오면 꼬꾸댁 나 알 낳았어 이렇게 꼬꾸댁 하거든요. 시골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알을 낳고 꼬꾸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 아이가 그거 보고 그쪽 집 아이에게, 야,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다가 알 낳았으니까 가져와. 우리 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이가 이제 들어가서 보고, 알 안 낳았는데?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닭이 낳는 시간에 알 낳고 꼬꾸댁 하고 알 낳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안 낳았다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엄마들이 또 싸웠어요. 아버지들이 싸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쪽 집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바람이 몰아붙이니까 옆쪽까지 옮겨 붙어버렸어.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제 반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나? 계란 하나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다. 바로 자존심,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고를 빚어낸 것입니다. 만일 생각지 않는 일로 고통당하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잠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들포도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욕심과 불신과 정욕과 교만을 찾아내어 이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농부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계획하고 그것을 개간하여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며 망대를 만들고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술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형편없는 아주 들포도였습니다. 농부는 그만 크게 실망했습니다. 처음 입에 나올 때나 덩쿨이 뻗어갈 때나 꽃이 필 때까지만 해도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를 맺히고 보니 참포도가 무가치한 쓸모없는 들포도였습니다. 실망한 농부는 탄식했습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었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즉 좋은 포도 열매 얻기 위해서 농부는 최선을 정말로 정성을 다했건만 결국 맺힌 것은 들포도였다고 한탄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오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 주신 은사는 넘칩니다. 우리가 가진 의에 비하면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에 필요한 최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들포도를 맺어놓고 농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팔문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면서 사랑을 거두기를 원하셨고 공의를 심으면서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미움의 열매를 맺고 불의의 열매를 맺고 진리를 주었건만 거짓이나 우선 가식의 열매를 맺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포도를 맞게 되었는가? 어째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느냐 말이야.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 형태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요, 교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25%는 기도하지 않고 있고 35%는 성경 보지 않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고 85%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 교인들이 천당 가는 것을 흠모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신앙인들이 많습니까? 1200만 원을 헤아리느니 3분의 1을 헤아리느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지만 참 신앙인은 몇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신자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도 아닙니다. 심실훈련의 종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종교, 생활의 종교, 삶의 종교, 생명의 종교, 막연한 추상이나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오늘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체험하면 또 뭐 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탄식하다가 하나님도 탄식하십니까? 하나님 탄식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말세라는가 알만하죠. 기도를 못 해주겠습니다. 왜 못 해주,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실 건데요? 나 믿음이 없어서 못 하겠어.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 해요. 아니, 뭐 식사 기도라든지 일반적인 기도 얼마든지 하죠. 일반적인 기도.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그러잖아요. 언제예요? 믿음이 없는데. 목사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 사람 쳐다보면서 믿음이 없는데, 덜포도 외쳤는데. 간단하게 결론 짓습니다. 목사가 기도 못한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한다? 내가 그 울타리 걷어서 목숨을 상하게 한다.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한다.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도두지 못하여 진려와 행복이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끊임없이 베풀고 변함없이 베풀고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언제까지 열매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닌 그런 들포도가 맺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저는 내 평생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가 저는 기도 안 해준다고 처음으로 했다고. 교회에서 기도 안 해준다는, 기도 못 해준다는 사람이 생기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다.
주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 저는 정말로 당장이라도, 응? 당장이라도, 나 목사 그만할래요. 여기까지 나와. 그런데, 그렇게 못해. 그렇게 안 해.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또 보내오는 사람 거부할 수 없어. 여러분 돌아보시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나처럼 뭐 죽음 앞에 3번이나 가본 분은 없어요. 나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네. 모두 감사한 이들이에요. 그러면 좀 살아가고, 어? 미워하지 말고. 신앙이 기쁨하고 신하고 엄청 차이나요.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요. 신학은요, 아유, 좋아서 그냥 펄펄 뛰는 거 신학이야. 그렇게는 못할 망정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망정이라도, 이거, 소망 넘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보정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절망해요? 왜 그렇게 낙심해요? 왜 그렇게 힘을 잃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 많아요? 내가 여기 책 누구 주려고 여러 번 사다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 몸뚱이만 살아있는 사람이요. 날 때부터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데요, 불행하다고 한번 생각 안 해. 이 사람 못 오는 거 없어요. 수영까지 다 해. 축구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하여튼 운동이라는 운동 다 하고, 원하시는 분 갖다 읽어요. 그냥 드리겠으니까. 책 2번 내서 그 사람이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너는 뭐가 부족해? 눈이 없어, 팔이 없어, 귀가 없어, 코가 입이 없어.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최고로 불행한 사람 같이 느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데도 뭐가 걱정이야? 얘기가 길어졌는구나.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탄식하신다는, 하나님도 탄식하신다. 목사가 단식하는데 하나님 단식하는 거지. 그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탄식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연매를 금년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을 피해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걸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관계없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떨어지는 일을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금년에 다 물러가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것도 다 내쫓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여러 사람을 보면서 탐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말씀 상고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봉사생활이나 선한 사업에도 열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